올 초 지난주부터 우리가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좀 많은 할애를 하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서로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즉 인격이 서로 주고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행위, 드리는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축복 받기를 원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예배는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게 예배예요. 그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받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받으셔놓고 주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보세요. 열심으로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찬송을 드려라, 이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찬양을 여러분이 마치 작사 작곡한 것처럼 찬양단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다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무한한 은혜 줄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 중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반응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의 아주 기초적인 마땅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 찬송의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처럼 계시지 마시고, 저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 가사를 보고 저 가사가 내가 지었구나. 여러분 노래방 가서도 자기가 지지도 않는 노래를 열심히 그렇게 마이크 잡고 열심히 부르고, 그 바이러스 많은 마이크 붙들고 막 하는, 그 보니까 막 하던데,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 드려서 저 찬양이 마치 내가 지은 찬양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찬양,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꼭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드려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못 받은, 하나님의 축복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작정했어요. 2020의 해를 이 김성수 목사,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다, 복을 비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육의 복, 영의 복, 땅의 복, 하늘의 복을 제가 빌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족함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돕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돕는 인생이 아름답다.
이것은 부부에게도 적용되고요, 가정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고, 어떤 이 땅에 인간이 모이는 공동체라면 다 적용이 됩니다. 회사에서도요, 모든 사회에서도 이 모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주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very good, good, good 했는데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돕는 배필이 하나 필요하다,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뭔가 채워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맡기잖아요. 아담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게 둬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그 아름다움을 인간 또한 맛보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하는 거죠. 뭔가 완벽하면 그 부족함이 주는 아쉬움과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즘 자녀들 보세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다 주고, 아빠가 그러면 다 주고, 다 채워져요. 스스로 뭔가 부족해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뭔가 좀 해야 돼. 이런 어떤 간절함이, 그 부족함에서 또 체험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못한다면 늘 뭔가 다 채워져서 완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어딘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더 고통받고 아픔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바르샤바 전체에 많은 분들이 다들 아프시고 힘드셨죠. 저도 참 이런 적이 없는데 컨디션이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이게 부족하고 막 죽고 싶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만 더 의지해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이, 오래간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이게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혼자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때로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저 앞으로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별별 혼자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살겠지, 이 마음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고 정말 뭔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험에 가니까 역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설교자들은요, 설교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늘 하나님 앞에서
병자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늘 자기는 잘났어요. 나는 뭔가 많이 배웠어요. 뭔가 다 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해요. 나하고 안 통해요. 저 사람은 틀린 게 너무 많아. 나는 홍보도 잘하고 병거생활도 너무 잘하고 나는 하라는 거 꼬박꼬박 다 하고,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니죠. 세리들, 죄인들 한켠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늘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 연약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올바른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피조물은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2020년도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모습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차고도 넘쳐져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22절, 21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쫙 뽑습니다. 그리고 살로 채우세요. 그 갈빗대로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 최초의 수면 내시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수면 내시경이 우리는 최근에 와 이러지만 이미 성경에 다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발견했다 그래서 인간은 뭐 크게 놀라고 뭔가 하나 새로운 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뭔가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다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제가 예전에 우리 여성교회 중간예배 때 말씀드렸죠. 배 만드는 거 보세요. 배를 이래 만들어 보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 갖고 최고의 배다 이렇게 만들어 내놨는데, 성경에 이미 그 비율이 노아가 만든 방주의 비율이에요. 세계 어떤 배도 이 비율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올바로 깊이 묵상하고 성경 붙들고만 살아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거의 95%를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을 갖다가 뭐 기독교는 남성 우월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한 여인을 보고, 그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인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최초의 노래예요. 노래. 이게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자기 여인을 보고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우리 남성분들은 결혼하실 때 아마 다 여인들 보고 이런 마음으로 다 결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인분들이 못 느껴도 아마 속으로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거죠. 이게 뭐냐면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요,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뼈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뼈에 맞는 그 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맞는 여자는요, 하나밖에 없고 이 여자한테 맞는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돕는 배필, suitable help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suitable helper라는 게 뭐예요? 퍼즐에 딱 들어맞듯이 서로에게 맞는, 딱 맞는 존재는 서로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딴 데 이게 눈이 가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맞는 사람은 맞는 게 없거든요. 딴 데 이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옆에 갈비뼈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또 나의 살을 보면서 서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생뚱맞죠? 안 해보니까 그러면 안 해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많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합니다. 에젤 많이 들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이름에도 에젤을 있고 건축 기업 이름 보면 다 에젤 이게 많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에젤가 아시듯이 구약 성경에 총 38번이 나와요. 근데 38번 중에 37번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37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에젤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도움할 때 에젤, 하나님이 돕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37번의 어마어마한 이 에젤이라고 하는 칭호를 오늘 이 한 번 돕는 배필 여자에게 딱 붙여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이 여자가 훌륭한 존재이고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존귀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분이 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여자 하나님. 이 두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에젤. 이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여자를 높이는 겁니까? 돕는 배필로. 그 여자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도울 수 있는 역량과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성분들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돕고 세상을 돕고 자녀를 돕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이 여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있어서도 남자가 에젤이죠. 에젤. 이게 이제 서로 도와주면서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의 창조의 원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돈 주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돈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막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 쪼달리게 해주시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우라고 나눠주라고. 음악적인 재능이든 남다른 재능이든 음식을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많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 몰아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없고 힘들고 건강하게 연약하게. 이게 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서로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서로에게 없는 걸 서로 돕는 걸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특히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그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세포가 있잖아요. 좌뇌, 우뇌가 있습니다. 남자든 뭐 여자든 항상 이 좌뇌, 우뇌가 있는데, 이 뇌를 연구를 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세포가 4배가 더 많대요. 4배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인들은 4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밥을 하면서 카톡을 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뭐 다음 일을 또 계획을 해요. 이 4가지 일을 하는데 남자는 그걸 잘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가 뭐 양자라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뇌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마치 그런 거죠. 서울에 강북과 강남을 잇는 그 한강대교가 옛날에는 한강대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남자는 하나래요. 하나 연결하는 게 좌뇌 우뇌. 근데 여자가 보통 4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자는 남자들보다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남자보다 더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열등하고 뭐 여자가 우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잘 도와줌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순간 서로 비하하고 서로 평등이니 동등이니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깨지면.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남자는 보는 걸 잘하고 시각이 발달되어 있대요. 여자는 잘 듣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대요. 보편적으로요. 그리고 남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들을 참 잘하지만 여자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일들을 잘한답니다. 남자는 숫자를 잘 보고 사람을 잘 보지만 여자는 직관들이 있어가지고 내 눈은 못 속여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고. 근데 이렇게 서로 부족하게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족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되고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걸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이 하나님의 원리를 똑바로 알면 인생이 즐겁고 아름다운데 이걸 모르면 항상 자기의 원리대로 모든 게 움직여져야 돼. 그래서 여인들은 이게 안 되면 자기 감정의 원리로 딱 해놓고 그 감정에 안 움직이면 이 남자들이 되게 힘드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게 보이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때는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그 다른 것 때문에 뭐합니까? 서로 너무 잘 싸워요. 사실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하고 싸우는 포인트는 똑같은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도와주려는 이 창세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돕는 배필이지, 돕는 배필이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없구나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인간은 약육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살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부부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나이 들은지 모르겠는데 유치하게 살아야 재미가 있어요. 유치하게. 여러분 유치원 다 보내보셨죠? 유치원 다녀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합니까? 유치원이 재밌으면. 유치원 다니듯이 부부 생활이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 행복한 거예요. 왜? 유치원은 부족한 거 다 도와주잖아. 선생님이 또 서로 도우라고 하잖아.
이게 유치하게 좀 살아야 돼요. 서로 완벽해가지고 서로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 보면 또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실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그래서 있잖아요.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다 받아요. 부모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은 존재가 여인을 만나서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을 가지고 그 여인을 돕고 이 여인의 이 남편을 돕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떠나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남과 여의 모습,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진정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의 좋은 형제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요즘 초등학교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동생이 장가를 가서 자녀도 좀 있으면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형과 아우가 서로 논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동생이 분가를 해서 좀 있으면 애도 태어나는데 우리보다 더 어렵겠지 싶어가지고 동생의 논에 볕단을 더 갖다 놔요. 밤새도록. 그 동생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홀어머니 봉양하고 자녀도 있는데 우리 형님이 더 많이 드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볕단을 갖다가 자기 형님 그 논에다 더 갖다 놔요. 근데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줄지가 않아요. 서로. 어떻게 어느 날 밤에 서로 볕단을 지고 가는 때 서로 만나요.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여러분 이 서로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요즘 초등학교에 이런 얘기 나옵니까? 엄마들 이런 거 안 뺐으면 좋겠어요. 서로 돕는 인생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라면 맛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고 우리 가정에서 서로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형제지간에 어머니 아버님 모시는 그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어요. 만약에 형이나 동생이 다 풍족하다면 서로 이 생각 못하죠. 서로 더 가지려고 서로 어떻게 재판까지 가가지고 뭐 하나 건지려고 하고 우리 크리스찬은요 뭔가 좀 주세요. 그냥 좀 주세요. 주는 게 복이에요. 다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저는 뭐 재산이 없지만은 뭐 받은 것도 없지만은 근데 옆에서 보니까 다 베풀고 주니까 하나님 나중에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의 삶, 창조적인 원리를 갖고 사는 인생의 삶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부족하니까 서로 챙겨주고 부족하니까 챙겨주다 보니까 친밀함이 나오고 부족하니까 서로 배려함이 나오고 부족함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회복이 느낄 때 언제입니까? 내가 부족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받고 도움을 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도움 잘 받는 사람은요 잘 도와줘요. 잘 돕지 못하는 사람은요 또 자기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또 누군가 특정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도와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다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뭔가 연약해 보이죠? 내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부족해 보이죠? 비난해 보이죠? 내 손길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우리 청년들 점심때 이렇게 집밥을 다 손수 지어서 구역마다 우리 셀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주시는데 특별히 작년 한 해는 우리 참 많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섬겨주시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이 참 해먹기도 힘든 음식을 이 폴란드 땅에 살아가면서 다 마음껏도 먹도록 해주시고, 가기 내도 주고 가기 힘든 그런 곳에 우리 청년들 다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게 참 뭐예요? 이게 서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게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 성도들의 가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앞길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게 의 좋은 형제의 모습일 걸로 믿습니다. 25절 우리 마지막 절 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족함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족함이 있는데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괜히 얘기했다가 이게 손가락질을 한번 이게 당하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내 연약함 이렇게 드러내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이게 이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부부의 모습이고, 부부가 서로 부끄럽지 않아요. 가족이 서로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좀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해도 서로 도와주니까 부끄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어디 가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돼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떤 자녀가 옛날에 수음이 양가 시대인데 다 가가 양가 이렇게 받았대요. 엄마는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걸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아빠가 오시더니 아들을 딱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있었대요.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안 웃겨요? 넘어갈게요. 웃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 자세가 아주.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오늘 본문을 정말 잘 택했어요. 이렇게 한번 하면 웃어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건데, 그죠? 이게 다 도와주는 거라. 이게 상대방이 막 웃기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기잖아요. 한번 웃어줘야 그것도 이게 남을 도와주는 거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 웃겨. 한번 웃어주는 거, 이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모든 면이 다 그래요. 이 원리가 배려하고 격려하고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나오는, 여기에 창조의 원리, 여기에 꽂혀 있으면 모든 우리 삶의 원리가, 이 서로 인격적인 삶의 원리가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잖아요. 우리 바르샤 반역교회 모든 가정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서로 도움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하나가 오늘 이 창세기로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이 도움의 원리, 이 돕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존재가 바로 파라클로테스.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뭔가 불러 도와주는 분, 헬퍼라고 하는 거죠. 헬퍼. 여기서 돕는 헬퍼, 돕는 배필, 아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거죠. 창세기 2장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른 날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돕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나는 도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성령께 가르치시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고 알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누군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내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이 성령께 의지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울 물질도 붙여주시고, 도울 환경도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존재예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완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서로를 잘 도울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2020년도 이렇게 서로 돕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 그리고 직장,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뭔가 도울 수 있는 정말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모습 만들어내는 우리 바르샤 반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